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열한 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한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를 뺀 열한 제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맏디아를 제자로 보충하기까지 11사람들이 제자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근데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배한다라는 말은 프로소퀴네오라고 하는 말로 그냥 제자가 스승에게 인사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또 만왕의 왕으로 대하는 자세, 태도, 그걸 여기서 말하는 경배한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한 것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하나님으로 믿고 경배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할 때도 이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으로 믿고 그 앞에 엎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보면 열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엎드려서 경배하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기서 말하는 의심하는 사람들은 열한 제자들 가운데 의심하는 사람도 있다 하는 뜻이 아니고 고린도서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에서 승천을 하시는데 이때에 이 예수님의 승천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들만 500여 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의심하는 자들은 누굴까? 11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을 의심한 게 아니라 거기 모여있는 500여 명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오히려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나? 사실인가? 하면서 의구심을 가지고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 그런 의미로 봐야 합니다. 18절 근데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굳이 여기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셨다라는 말은 권세가 내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허락하셨다, 내게 부여하셨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선언하는 겁니다. 누구냐?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세를 내가 다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하늘의 권세만이 아니라 땅의 권세도 다 갖고 계신 하늘의 그리고 땅의 주인이심을 저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거기서 이 접속어가 있죠. 그러므로라는 겁니다. 1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다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그러므로는 내가 모든 권세를 다 가졌다. 그러므로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그리고 이 권세를 믿고 나가는 너희들에게도 이 권세를 허락해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주님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그 모든 것들보다 선행돼야 될 게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 제자 삼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데, 근데 그것보다 선행돼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너희는 가서라는 거예요. 가서. 너희는 가서라는 말의 의미는 가라, 그리고 난 다음에 라는 뜻입니다. 가라,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 하늘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도 그 권세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가야만 한다.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 말은 참 의미 있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결국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이 부분을 선교 대명령이라고 또 대위임령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뭘 해야 되느냐? 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어디에게 가요? 주님의 복음에 증거되지 않은 이들, 주님을 알지 모르는 이들에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라도 된다는 거예요. 뭐가라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건 주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고맙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로 그치면 이거는 사실 일반 다른 불교나 이런 사람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자기의 수양을 위해서 목탁 두드리며 수양하는 거와 별로 다를 바는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다른 거냐? 복음을 들고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이들에게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불쑥 몸만 가는 것도 의미가 있고 중요하지만 우리는 먼저 무엇을 가야 하냐면 기도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왜 VIP를 해서 기도하느냐? 여러분 미안한 이야기지만 어떤 직분이든 무슨 뭐든 관계없이 적어도 이 VIP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조금도 전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끼리 이야기일 수 있지만 가짜예요. 목사라 하더라도 그건 가짜 목사예요. 장로님들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가짜 장로님이에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몸이 가서 그들을 전도하고 하는 건 다음의 문제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먼저 나아가지 않는다면 적어도 주님이 마지막 유언으로 맡긴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말씀하신 것을 무시하고 듣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의 구원받은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유언을 그것마저 무시하고 내 맘대로 사는 자녀를 어떻게 진짜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영혼을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하는 건 다음의 문제고 일단 가야 한다. 가야 한다. 근데 뭐가 먼저 가야 되냐? 기도가 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 가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영혼을 위해서 먼저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야 될 곳은 땅끝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이에요. 그럼 땅끝은 어디냐? 서울에서 이렇게 이렇게 지구를 그대로 파고 밑으로 내려가면 브라질인가? 어딘가가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반대편. 그 땅끝이 아니에요. 땅끝은 어디냐?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사람 또는 지역이 땅끝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그 사명을 받은 자들이고, 그래서 무턱대고 그냥 갈 것이 아니라 기도로 강력하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의 성령의 능력을 먼저 그곳에 가달라고 부탁하고 그 다음 사람이 찾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짜인지 진짜인지 우리가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자가 테스트. 영혼권을 위해서 기도조차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를 삼는다는 건 가르치고 훈련시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켜라 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20절에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가르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지키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지키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즉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면, 가르치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르쳤는데 안 지켜. 그럼 어떻게 해요? 똑같은 이야기를 또 가르치라는 거예요. 네. 똑같은 이야기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어제 들은 설교 오늘 듣기 싫어하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고, 뭔가 파격적이고 새로운 들어보지 못했던 논리와 이론을 가지고 잠깐 머리를 시원하게 하고 귀를 반짝하게 하는 설교를 듣기 좋아하는데, 물론 그것도 필요한 일이죠. 근데 그것도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듣고 내가 행하지 않으면 그에 행할 때까지 그 설교를 계속 하라는 말씀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귀가 커지고 머리가 커지면서 나는 하나도 행하지는 않는데, 머리는 이만큼 커지는데 손과 발은 아주 작게 오그라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자극적이고 더 뭔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것들을 듣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주님의 유언이에요. 그런 관점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듣기만 해서 머리만 커지게 하지 말아라. 듣기만 해서 생각만 많아지고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말씀도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할 때까지 계속해라. 네. 그래서 여러분 군대에서 또는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처음엔 너무 못하죠.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냥 기본 동작을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계속해요? 이게 몸에 익을 때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익어서 그게 제대로 될 때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라 하는 거예요. 가라. 그리고 배우라는 거예요. 뭐 계좌가 되고 또 뭐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자가 되면 머리가 커지는 거예요.
실상 몸은 조금도 행동은 따르지 않는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저거 다 아는 건데 뭘 또 배워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그건 결국 그렇지 않다. 배웠고 알았지만 내가 행하고 있지 않으면 그거는 아는 게 아니다, 배운 게 아니다, 가르친 것도 아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산다는 건 그냥 일반 그 스님들이 산속 사찰에서 새벽에 일어나서 목탁을 두드리며 사는 거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을 하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들고 가서 전파하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주일날 계란 삶은 걸 나눠주는 이유가 그 갖고 가서 식구들하고 맛있게, 재밌게, 맛있게 드시라고 주는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 뭐예요? 그냥 그거를 빌미로 예배 끝나고 가면서 경비 아저씨한테, 아저씨 우리 부활절이었는데 계란 삶았는데 아저씨 또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옆집, 앞집 우리 교회에서 부활절날 계란 삶았는데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그런 용도로 쓰라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땅 끝까지 가야 되는 사명, 우리가 감당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세상 끝날은 마지막 날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심판의 날이라고 볼 수 있고, 또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호흡이 붙어 있는 한, 내가 생명이 있는 한 어떻게 해요? 주님의 복음을 들고 모르는 자들에게 가야 하고, 가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데, 그 말씀을 그들이 삶에서 실천할 때까지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또 기도하는 삶을 살라. 내가 그가 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리해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처럼 프로스큐네오, 하나님으로,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내 유익을 위해서 수도승처럼 살 게 아니라, 내가 미흡하면 미흡한 대로, 좀 나으면 나은 대로 구원의 복음을 붙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붙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구원의 복음을 들고 가면은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때까지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기억하고,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그냥 묵상하고 머리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그들에게 기도를 통해서 다가가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다가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증거하는 복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월요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고, 우리는 이것을 선교 대명령이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저희가 그냥 내용상으로만 구원받은 척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마지막 유언을 듣고 거역하고 외면하고 모르는 척하는 이들이 진정 주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로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나아가서 또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들고 우리들의 몸이 나아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우리처럼 예수님의 거룩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사명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축복된 삶임을 기억하고 또한 이 삶이 신앙인에게 부여된 가장 소중한 사명임을 깨닫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업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으로 남무르는 고뇌 속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을진데 그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광명교회 공동체 모두가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의 만져주심과 도우심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